1부 순서에 뜨거운 열기의 충전을 받아서 이제 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너무나 강직되어 계세요. 오래 계시고 기쁜 날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로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2부 순서에 대표 기도에 성회 총재 되시는 신상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존귀한 날, 또 아름다운 성산, 또 성산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2부 세미나회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 장중에 붙드시고 꼭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 다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담대함과 강함을 허락해 주시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한 한 세대를 드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남포 월드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대표 총재님과 또 대표 회장님, 또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과 땅의 기름져 아름다운 소산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다음 순서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연예인 본부장이신 배영만 선교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십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다. 아멘. 이어서 강사 소개가 있겠는데요. 사목장 되시는 조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중요한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에 강의해 주실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본성의 남포 월드협의회 교육총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원장님이시며 행복으로 가는 교회 당회장이십니다. 특별히 호주 시드니 알파 크리시노 대학교 겸임 교수시고요. 특별히 한국인 최초로 작년 21년 12월에 뉴저지 주지사 표창을 받으셨는데 코로나 시국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표창을 받으셨고 또한 뉴욕 상원 의원으로부터도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적으로 쓰임받으신 귀하신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일단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유를 통한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최기석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 앵글이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서 가려고 올라왔습니다. 기도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콘텐츠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정목균 본부장님은 저 뒤에 앉아 계시면 손해봐요. 칠판 앞으로 가까이 오실수록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고난과 아픔을 다 뒤로 하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고대하고 기대하며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어저께부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2년 1개월 동안 우리를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목회를 저의 요인을 만들었던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은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 코로나 시작되기 전 2020년도 2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뿐만 아니라 그 20년도 2월 이전의 모습에서 치고 나가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으신 분, 난 지금부터 목회를 확실하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약, 성도들을 케어하고 회복시켜서 구원의 믿음 갖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 준비되어 있다. 아멘. 아멘 지금 왜 하셨는지 대답 좀 해보실래요? 되신 건가요? 아니 대부분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거의 놀고 먹었어요. 코로나 시작되니까 바깥으로 외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지금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주하고 메릴랜드주 있죠. 한 6개 지역을 수리하면서 집회를 했던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 중에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래도 좀 와서 그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뭐 이런 정신장애 문제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집회를 한 거. 그다음에 이제 호주는 교민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놀고 먹다 보니까 한 2달, 3달 노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개간이 나도록 다니고 발바닥에 그냥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구태식으로 다니다가 한 2-3달 코로나 때문에 노니까 아 이게 웬 떡인가. 배란가 그냥 막 여유가 생기고 늘어지게 좀 잠도 좀 잘 수 있고 좋았는데 한 10달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마음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옳은 것인가? 환경을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미안한 마음 이게 막 교차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여기에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의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일찍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고 싸매주는 역할을 맡겼는데 너 지금 이렇게 놀고 먹을래?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배란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뭐 거의 바깥에 나가서 출강해서 강의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몰두하면서 연구하게 된 것이 오늘 이제 일부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이나 집회나 여러 모습을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목회 성장, 전도법,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을 접하면서도 한국교회는 왜 성장이 안 될까? 왜 교회의 출석 성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까? 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을 할까? 즉 강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와서 말하는 모습은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한 편 속에서도 말이 바뀌어요. 며칠의 시작을 이렇게 했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말을 바꿔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모모 교단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순절을 기해가지고 고난주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서 자기네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고난을 겪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런 환경이 주어질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 한 편에서 뒤쪽에 가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또 막 강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게요, 목회자인 우리들끼리만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시작에 말이 그렇게 됐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죠. 그게 옳든 안 옳든 합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고난 쪽으로 너무 초점을 맞춰지니까 성도들에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다. 그래서 이제 부활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미래지향적인 나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서, 지금 이 패러다임이라는 뜻 자체가 예시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걸 들어서 해야 되는데, 한 설교 30분 안에서도 말이 바뀐다는 거죠. 뭐예요? 주체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요, 아마추어들이 이제 목회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프로 목회를 못하면 주저앉습니다. 이번 2년 동안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7,7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년 동안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36,500개 교회 중에서 이제 7,700개가 문을 닫으니까 3만 개 교회가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데다가 대구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싸잡아서 신천지도 교회, 우리도 교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상한 단체가 교회 앞에서 막 그냥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싸잡아서 목사들 못된 사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게 막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니려면 직장에 출근하지 말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의 지금 분위기를 족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그런 목적 때문에 안 나와요. 오늘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부부가 있어가지고요, 구독도 안 왔어요, 제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교란을 삶아가지고 주는데, 이 전도용으로 다 삶아오라고 그래요, 바구니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달려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캡에다 집어넣고 요것만 주고, 그랬는데 옆에다가 요구르트를 하나 담아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2개를 담아서 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강대상에 이제 그 지역별로 갖다 놓는 거 쫙 갖다 놓으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쪽 줄부터 시작해서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2개를 줘요. 하나는 당신이 드시고, 한 세트는 당신이 꼭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갖고 가라. 이렇게 해서 2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1년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재작년 처음 코로나 시작될 때는 교회에서 이 달걀을 갖다 주니까 안 받아요.
교회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이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앞으로 이제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통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커녕 있는 성도들도 다 이제 시석이 되면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저희 교회를 이제 그럼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모든 코로나가 종료돼서 진짜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15%는 안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15%는 안 나오고 나머지 한 5%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영상예배도 안 돼요. 영상예배 들으면 일본 출첵을 합니다. 영상예배 딱 들어오면 카톡에다가 아멘을 자기 이름으로 아멘을 쓰게끔 해서 이제 그 댓글을 올리게끔 만들어요. 누구누구가 예배를 참석했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함께 드린다면 가족 이름 다 써가지고 거기다 아멘 하게끔 만들고. 철두철미하게 2년 동안 가입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머리에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는데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새 가족을 모아드리는 건 둘째 쳐놓고 있는 성도도 지키기가 바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서두에 여러분에게 감히 조금 곤막지게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났는데 앞으로 목회를 참신하게 해나갈 수 있는 각오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책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난 진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성향을 진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인데도 진짜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 A급 부류하고, B급은 상황 봐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C로 따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 절대 협조 안 하고 말 안 듣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이 A, B, C 그룹에 대해서 맞춤식 목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어, 이제 성도들 나오니까 옛날처럼 또 목회할 수 있겠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국교회 출석 성도가 지금 861만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2019년도 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지금 거의 100만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교단별로 이렇게 세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주저앉았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1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몇 명씩 다 속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옛날 모습으로 다시 충성된 모습으로 이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목사님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한 석 달 놀고 계속해서 이거를 연구를 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노예를 하는데 노예에서 다른 프로그램 다 제쳐놓고 그냥 새로 그 노예장하고 임원들 그 임명하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우리 그냥 그 정경회장들이 다 짜고 그냥 한 사람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그냥 제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회의를 거의 한 10분 내로 체감고를 다 넘겨버립니다. 아주 그걸 우리 또 꾹짝꾹짝 아주 얼마나 죽이 잘 만드는지 몰라요. 나머지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다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좀 제가 준비를 하는데 실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목회, 저래도 목회, 100명 목회나 50명 목회나 30명 목회나 똑같은 목회다?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부의 두 입의 동전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드렸어요. 코로나 되고 나니까 헌금들을 하네. 헌금이 좀 팍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개척일에 우리 행발하는데 20년 동안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디 25일 날이 복음날인데 제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담당 불러가지고 왜 다 복음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조금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다른 분들은 다 지급했는데 목사님하고 부원장 목사님, 우리 아내도 목사거든요. 두 분만 못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재정장부를 좀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갖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연말만 되면 최소한 몇 억씩 돈이 남아가지고 건축빚도 갚고 성경부도 쓰고 내년도 성교비를 미리 땡겨가지고 올 연말에 다 털어버리거든요. 제로로 만들어서 넘겨버리거든요. 그 돈 털려고 있는 돈을 은행 빚을 갚든지 뭐 일부 남는 거는 내년도 매달 어디 선교 나갈 것 대비해가지고 선교비로 다 책정을 해가지고 제로를 털었는데 거의 웬걸 담임 목사 봉급을 못 줘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 나올 때 통장 찍힌 그 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람들 보니까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재정실장한테 지금 한번 뽑아보라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헌금하던 사람이 코로나 때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수입이 줄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봉급쟁이들도 그렇게 줄었어. 그래서 왜 줄은가 했더니 성전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물질도 멀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니까 귀찮아서 안 보내고 보낼 거 줄여서 보내게 되고 여기서 그래도 감동이 되면 지갑 열어서 그냥 막 넣고 하기도 하고 또 뭐 감사한 것도 드리고 제가 이제 비근한 대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미얀마 우리 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교회가 여러분 미얀마 사정 아시잖아요. 군부가 지금 막 통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서 꼼짝 달싹을 못해.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집들이 전부 다 흑벽돌로 된 집들이 많아요. 그 다운타운 벗어나게 되면요. 양궁시대 벗어나게 되면. 근데 우리 지교회가 이제 우리가 지은 교회가 조금 그 도시에서 한 30분 차 타고 들어가는 지역인데 주변에서 말이에요. 군부들이 막 총을 쏘면은 집에서 들어 있다가 총알이 집 닷벽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강문열 목사님처럼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나오다가 처음으로 울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거기 지금 우리 교회인데 거기 행복을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총을 맞아 죽고 있고 통제가 되니까 바깥을 못 나가니까 쌀도 못 살아가고 물도 못 살아가고 이러고 있다. 돈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크라이나로 저렇게는 그냥 두고 볼 거냐.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한테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근한 예를요.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 거쳤다 치면은 전에 코로나 때 했더니 돈이 반밖에 안 거쳐. 야, 이거 참 심각하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럼 이거 어떻게 타파할까? 그래, 지금은 좋다. 안주하자. 지금 때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없으니까 안주하자.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어떡할 건데? 코로나 끝나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회복할 건데? 어떻게 치고 나갈 건데?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디테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첫째,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목회자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회자인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도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이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말 한마디 딱 던졌을 때 이들이 끌려 나올 수 있는 역할, 어떻게 해야 이들이 내 말에 신빙성을 갖고 따라올 수 있을까? 비근한 대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일 가끔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냥 우리 하기 수련회 떨 때 그 버스 대여 빌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 버스 회사. 거기다 전화했어요. 오늘 예배 3시에 끝나니까 3시에 버스를 5대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쓸 일이 있어서. 그래서 5대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2시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3시에 끝나면서 광고 시험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네요. 기도하라 그러시네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진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감동을 줘서 내가 지금 바깥에 버스를 5대 세워놨는데 여러분 감동되는 사람들 다 1층에 내려가서 버스 타십시오.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 그 숙소 뒤에 그 숲속이 있잖아요. 숲속. 그 숲속에서 우리가 가끔 가기 때문에 파란 비닐로 그 두꺼운 천막 같은 비닐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걸 몇 개를 만들어서 하나 깔면 한 50명씩 그래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차에 딱 실어 놓고 봤어요. 몇 명 타나. 몇 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프로가 가느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불현듯 베란다 갑자기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나 바빠요. 무슨 일 할 거 있어요? 어디 가요를 제쳐놓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로 올 거냐? 아니면 나 바쁘니까 그냥 갈아야 되느냐? 제 목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떨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찔한 건데 이게 만약에 잘 되어지면 은혜인데 만약에 안 되어지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성도들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있고 어떤 미래를 열어가고 늘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딱 디테일하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을 딱 선포했는데 감사하게도 3명 딱 빠져나가고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바닥에서 찬양을 그냥 한 1시간 하고 기도를 한 1시간 하고 막 불러불러 하다가 저녁 집회 참여하고 밥도 안 먹고 다 이제 금식하고 점심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집회 그 본당에서 들어서 들고 둘러온 적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 때. 설교는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대언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하고 듣는 사람이 동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듣고 싶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아멘 아멘 나오죠. 예배 끝나고 저 바깥에 나갈 때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지금 바깥에 나갈 때 성도들 나갈 때 인사할 때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실까요? 저는 그걸로 타진합니다. 그런 예를 들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은혜로운 설교를 했나 보다. 어떤 때 국물도 없이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곧바로 내 방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아 내가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달했구나. 내가 필요한 거 작성해서 그거 전달했구나. 이거 해야 된다고 전달했구나. 이건 뭐예요? 내 의의를 나타내는 잘못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분 통신도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반에서 우리 수업을 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권면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놈이냐 아니면 내 주체적으로 내가 진짜 무슨 사업 내가 대표이사 한 것처럼 뭐 이 교회를 운영하느냐 이거 큰 차이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경계선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 대표회장님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여러분들 웃기면서 재밌게 막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엄숙한 얘기를 하고 우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확 받았는 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요? 내 감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늘 강권적으로 역사하나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를요? 하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약물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러지 않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나홀로 목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어온 게 있는데, 나는 성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안다. 나 우리 성도들 성향을 내 너무 꿰뚫어 본다. 이렇다면 그분은 목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내면을 몰라. 성도는요, 우리하고 항상 이면 교류를 합니다. 내 앞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하고 밖에 나가는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인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생겨서 내가 개별적으로 걔한테 상담을 한번 해줬는데 걔 울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엄마요 교회에서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보면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 집에 가면 마귀예요. 근데 내가 봐도 그 권사님은 신실한 사람. 담임 목사 말 한마디면요 그냥 착착착착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시간 그거예요.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남에게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뭔 차이냐면은 이런 차이예요. 이게 저희가 무의식이고요. 이게 의식이라면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스트로크를 주고받고 전하고 듣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경입니다. 요거예요. 성도들도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갖고 교류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의 본바탕은 뭐예요? 엄청난 무의식의 자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목회는요 심리학이다. 왜 목회가 심리학이냐? 성도들의 내면을 영적 지도자가 알지 못하면은 메시지를 정하는 초점조차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 홀로 가요, 나 홀라. 성도들은 따로든 말든 상관없이 듣든 상관없이 나 홀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지도력이 떨어지고 통찰력이 떨어지고 옛날에 그 축구 배고팠던 시절에 목사님만 따라가면 무조건 될 거야.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될 거야. 라던 1960년대, 70년대에 대한 영적인 권위, 카타르시스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오지 않아요. 교회 이름은 100% 찬성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성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옛날에 고참들 선배들 목회했던 그 방법들 그거 보고 좀 따라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요 참 기가 막힌 일 많이 생깁니다. 성도가 목사한테 들이댐비질 않나, 욕하질 않나, 장로들이 대해서 당지고 담임 목사 내쫓질 않나, 부교육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장로들하고 짜가지고 목사 내보내는 일들, 뭐 전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 백석 측은 75세까지 거든요. 정년이요. 이제 저도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문제는요. 요즘에 상담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내가 이뤄놓은 교회에 니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니네들은 내 눈치를 봐야 되고 내 뜻을 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쥐고 흔드는 이 영적 지도자가 비인격적으로 목회를 했을 때 따르는 가지만
그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적 지도자가 힘을 잃고 은퇴하면서 새로운 후임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후임자 중심으로 이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새로운 후임자는 자기가 있는 상태의 후임자가 왔잖아요. 터줏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와 짝을 맞춰가지고 이 원래 원로 목사들 다 밀어냅니다. 그거 피눈물 나는 사건이 한두 가지 지금 내가 귀로 들어오고 상담을 한 게 아닙니다. 허다못해 그 원로 목사로 하기로 예배까지 다 드리고 약속이 돼 있는데도 방 빼내는 거예요. 방 안 빼니까 원로 목사실 방문 강제로 뚫고 들어가지고 장로들이 거기 있는 책상들 다 바깥에다 내놓고 가져가라고 쓰레기로 버리는 일들. 그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는데 방도 없어지고 책상도 없어진 거예요. 홍제동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있는 어느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강대상이 아니라면 욕을 해주고 싶을 만큼 싸가지가 아주 전무. 담임 목사를 내친 거예요. 이분은 평생 동안 자기 갖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없는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내몰린 거예요. 당장 내몰리니까 뭐가 문제돼요? 생계가 문제가 돼요. 몇 년 전 일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앉으시라고 이제 식사하셨냐고 식사 대접하고 이제 들어와서 참 봤는데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이 얘기 할 건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시라고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707 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한 대에 놓으면은 자기가 수당을 10만 원씩 받는데요. 이거 한 대만 좀 교회에다 놔주면 안 되겠냐고. 뭐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노후 말년에 평생을 하나님 일하고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후임자 얘기 들어보니까 당장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누군지 알거든요. 가서 진짜 그냥 귓사대기도 한테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세상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기를 2대를 받았어요. 한 대 아니라 2대 하시라고. 2대를 놨는데 마음이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놓고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성령에 이면 교류하는 것들을 눈알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언어 단어 쓰는 모습을 보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잖아요. 상관없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됐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요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고 평생을 살던 사람이 나머지 30년 동안은 진짜 거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벌리고 동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은퇴하고 내가 이제 신 빠졌다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들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나쁜 놈들을 만들었다는 생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도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항상 이명교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죠. 아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서 이명교라는 걸 잘라내야죠. 이명교를 못하게 해야죠. 그건 뭐예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고 담임 목사의 인격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이번 코로나 2년 동안 한 일 중에서 많은 게 뭐냐면 상담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목사님들 보면 막 하소연하고 난리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우리 아내가 이렇고 자식놈이 이렇고 뭐 이런 큰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의 그 얘기 중에 80% 이상은 본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담을 받으면 클라이언트들이 오면 뭐냐면 전문가, 네가 전문가니까 내 얘기 듣고 네가 내 편을 좀 들어줘.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거의 이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그걸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또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말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둘러가지고 지금 현재가 이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십시오라고 방향 제시를 해줘. 그걸 카운셀링 코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방향 제시해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나마 부족하지만 저라도 만나면 그런 코칭이라도 받을 수 있지. 일반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껏 노예 목사들, 친구, 동료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 서로들 얘기하기 바쁘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얘기하면 많아요. 그냥 얘기하고 자기 답답한 거 풀어내는 것으로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남포협의회 정말 우리 사무총장님 아까 얘기하잖아요. 진짜 좋은 단체거든요. 저도 여러 단체를 하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너무 비인격적이야 단체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명교를 할 땐 다 훌륭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1대1로 좀 보세요. 인격 갖춰지지 않은 목사님도 참 많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목사라면 최소한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인격이 좋았던 목사냐? 아니거든요.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은혜로 치유받고 나서 내면에 있는 쓴 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듭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깨우치면서 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 부익부 현상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될 일로 자꾸 가는 거죠.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서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확 와닿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지마,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막 지시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분 좋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내가 바꿔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건 그냥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갖고 있어도 되니까 안 움직여도 되고 변화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그래야 변화되잖아요. 그래야 성장이 되잖아요.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습성은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강약 조절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고조, 강약, 고유, 설교, 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서도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순종 잘해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너네가 사회에 나가서 현실 나가서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고 23시간을 살아가는 안이 있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을 때 네가 이 본질, 1시간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맞게끔 맞춤식 목회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 혼자 이렇게 하면 난 잘 될 거라 싶은 목회 틀을 갖고 목회해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 대다수 다 부러집니다. 지금은요,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괜찮아. 그죠? 그 교회는 좀 큰 무너지지만은 무너져도 부자 망해도 3년 먹고 살잖아. 네? 큰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유지가 돼. 근데 문제는요,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성산교회 같은 교회, 이런 사이즈의 교회가 성도가 줄면 팍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더 뭐예요? 상가교회들 있잖아요. 상가교회에서 성도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진짜 목회 의욕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려서 정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고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지금 상흔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얼마만큼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아픔이 있어도 교회 와서 아픈 척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로 그것을 터치해 주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의미, 충성심, 헌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출석률 떨어지고, 출석률 떨어지는 마음이 한두 번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헌금도 내기 싫어요. 다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순기능으로 다 바꿔놓지 않으면은 목회 힘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버스 얘기했잖아요. 제가 테스트한 거예요. 저 시험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대비를 해놨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참석을 안 했다. 3분의 1 참석 안 하고 3분의 1만 갔다라면 난 그때 기도원 올라가서 아마 성도들 내려보내고 금식하고 안 내려왔을 거예요. 그걸 작정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때. 근데 다행히도 뭐 한 두세 명 안 내려온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제가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한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힘든 것들을 이제 이번에 상담 현장에서 몇 가지 찾아냈는데, 이 상처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안 되고 교우관계가 안 되고 교회 충성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끌려다니는 성도들. 트라우마라는 아픔의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우선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교회 내에 기관 있잖아요. 무슨 기관, 남성교회 성교회 기관에서 뭘 좀 하자 그러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인간들 한두 명이시죠? 왜요? 대표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버거워요. 세 번째는요, 남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보면은 눈빛에서 부글부글 찌글찌글 타오르는데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면에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나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장님이 공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은 지금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한 15%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내나. 이게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거 잘 세워놨던 사람들이, 이거는 코로나,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직격탄 맞은 거예요, 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또 사람 뭐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살기로 섬기겠다. 그걸 누가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왜 한 명, 두 명을 놓고 해야 되냐고. 그 실력, 그 능력, 그 영성 갖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하면 안 돼? 저는 해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만 있으더라도 죽지, 그러지 말고 한 명 하지 말고 100명, 1000명을 그 영향력을 주면 더 좋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우리끼리는 가는 얘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목회는요,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기도만 갖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삼각산 꼭대기 올라서 맨날 가서 금식 기도하고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니거든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영적인 역량 어느 정도고,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고, 지금 성향들이 그냥 모든 일을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몇 프로, 그냥 유야무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 프로,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냥 꽁지 달고 그 비토그룹 되는 사람들 몇 프로, 이거 딱 맞춰서 설교할 때도
맞춤식 설교가 나가야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근데 루따루따라는 말 아세요? 루따루따. 뭔지 아세요? 거꾸로 버려보세요. 따로따로. 목사님 따로, 성도 따로.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따로따로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설교를 하더라도 그들이 신금을 올려주고 그들이 진짜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아 맞아 내가 그렇게 못했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했네 아,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 같아 최소한 이 정도 마음의 변화는 갖고 돌아가야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설교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설교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단체의 모임을 가더라도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도 자기가 해야 돼. 남 얘기하면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얘기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장한 대로 모든 것이 실행돼야 되고 이런 성향도 트라우마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한 이상을 갖고 괴리감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내 탓으로 내 죄를 이거 너무 강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매사 모든 일을 내가 잘못했죠. 내가 부족했죠.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믿음으로 좋아 보입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믿음 가져요? 못 가져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자면서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요. 긍정적 자화상으로 갓 채워져야 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면 아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 딱 나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 가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 아닙니다, 이거. 이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외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즉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 무슨 얘기예요? 왕년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왕년에 옛날에 이래 썼는데 이거요. 왕년에 그랬다는 건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부정적인 자극을 받아도 막 크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정의의 사도 나타났어.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질타고 야간 지금 막 절에서 말이야 장로가 저런데 목사가 저러는데 막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많죠. 노예에서도 가끔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바라보기 전에 그 사람은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를 타치해요? 여러분 잘들 보세요. 질서는 영혼육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달되고 강건한 축복. 그런데 영을 강화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요.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성경한 천독하면 될까?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을 뒷받침을 못합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면이 자화상이 긍정적 자화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올바른 영성, 올바른 은혜를 입지 쉽지 않다는 거죠. 질서는 분명히 영혼육의 질서로 되어 있지만 내면이 건강해야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그래서 실질적인 질병은 신인성 질환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나타나다 해서 그건 신인성 질환이라는데 그 뭐예요? 마음이 고장나면 육이 고장나요. 마음이 고장나면 영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육 센터 이게 하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했어요.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아니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도 고장나고 육도 고장나고 다 고장난다. 특히 40년만 넘으면 인간은 40년만 쓰면은 부푼가리 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상처가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중년의 위기, 아까 이제 위기 말씀하셨잖아요. 이 크라이시스라는 위기는요, 지금 나나 여러분 지금 우리 때 지금 이때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복음 목적에다 건의해서 이제 중년의 개념을 바꿨는데 중년이라는 나이, 노년이라는 나이를 이번에 다 바꿨어요. 중년 몇 살부터일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35세부터 74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옛날에 74세면 할아버지예요. 근데 손진우 할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젊고 싱싱하신 아저씨가 어떻게 할아버지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전철 혹시 타자 있어 자리 이렇게 양보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앉을까요? 이 사람이 뭐 늙고 잃어버려? 난 안 앉아요. 양보해주면 잘 안 앉습니다. 이 보십시오. 제가 다리가 두 개 싱싱한데 내가 누구한테 다리를 양보하고 거기 앉습니까? 74세까지예요. 그 다음에 75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데 이것도요 75세부터 85세까지가 노년 초기예요. 그 다음에 85세부터 90세까지가 중년기예요. 91세부터 100세까지가 노인 말기라고 해요. 피정진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교회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피 목사님 세계를 위해서 한국의 거장이시고 이 말씀을 들고서는 묶음마다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12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피정준 목사님 그 기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단했더니 그 내용이 잘못됐어. 120세까지라고 그러지 말고 120세 이후라고 얘기를 해. 피정준 목사님 하십니다. 그분이 87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정정해요.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법률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랬어요. 100세를 살고 재수없으면 120세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세가 넘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7,000명 중에서 100세 되면 딱 7,000명이 한꺼번에 100세 되면 딱 죽을까요? 7,000명 중에서 110세 사는 사람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세 시대가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도 수정해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 50년 더 살아야 돼. 여러분들 50년.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인가 보세요. 내 나이로 비하면 거의 나만큼 내가 지금 52살이니까 나만큼 더 살아야 된다. 아멘. 묻기만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잘난 걸 하는 것도 없는데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거든요. 내가 봐도 이 머리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왜 쓰실까? 이제 유독 심리치유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 감격할 때가 많은데, 이제 노력을 참 많이 하고요.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방법이 꿈속에서 교감을 많이 하고요. 자다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꿈속에서 주신 내용 적어놓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잊어버리면 다시 자다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꿈속에서 다시 좀 알려주세요. 또 기가 막히게 또 꿈속에서 또 그 2편을 알려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또 섰고, 뭐 이런 걸 지금 책으로 만든 그 강의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환책들이. 근데 그거 갖고 새로운 그 심리학을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임상학 치유 상담학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왜 심리치유 상담학과 개강하는가 2년 동안 못했거든요. 모일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준비가 되어진 대로 이런 이제 5월 초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첫째 셀프 치유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들이 내면에 답답함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조울증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두려움 생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신장애 일어나면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돼서 정신병원에 가면 그게 덕이 돼요? 은혜가 돼요?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 정신병원 다녀요 이러면 그 설교 듣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지?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님들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데 누구한테 쪽팔리게 가서 나 이렇습니다라고 부탁하고 사정하면서 상담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치유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스스로 나를 셀프 치유하는 방법.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무총장님한테. 90분만 딱 하래요. 90분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셀프 치유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은요 의사예요.
병원 의사들은 몸뚱이를 고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영혼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뭐예요? 영과 혼,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의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난 못해, 나 배우지도 않아서 나 어떻게 그런 거래? 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타치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 어느 말씀을 들이대서 연구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할 길, 나갈 길을 열어줘서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대화했더니 다 해결됐어. 치유됐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주일날 말씀 선거 딱 하고 내려오면 목사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무너져요. 요즘에는요, 교회도 경쟁력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고 다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요. 그래서요, 지금 안양교회를 이제 예를, 이 교회를 얘기한다면요, 오범열 목사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범열 목사하고 코드 안 맞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코드 안 맞잖아요. 다 떠나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을 치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도 신금을 올리고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나 이 부분이 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주실까? 설교에서 맞아, 내가 저 부분이 약한데 성경 말씀을 저렇게 풀어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목사님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성도들 치유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다 잘하세요. 왜냐면 자료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설교들은 잘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어떤 문제? 성도들을 치유할 줄은 치유 설교가 아니에요. 왜요? 이 치유 설교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때도 안 배웠고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설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면에 있는 쓴뿌리, 상처, 아픔, 바위덩어리들이 씻어지고 치유되는 관들을, 그거를 목사님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설교가 절대적이고요. 네 번째는요, 이것을 1년 12달 52주 목회를 목사님들에 따라지만 쉬운 2번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금요일에 새벽 기도까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안배할 거냐? 내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 66권 갖고 52주 동안 이걸 어떻게 안배해서 건강한 식단을 딱 짜가지고 1년 전에 그 식단 딱 짜가지고 1년 동안 쫙 나가야죠. 근데 다음 주 설교 뭐 해야 되지? 수요일날 뭐 해야 돼? 주일날 이거 했으니까 수요일날 이거 해야 되나? 아마 회개해야 될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목회 패러다임을, 진짜 목회 패러다임 1년 전에 짜놓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있게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들, 목회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틀이 시작과 끝이 딱 종결되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오범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시원해요. 시작부터 까지 그냥 뭐 딱딱딱딱딱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뭐 소진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설교나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종결되어 있는 틀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1년 목회를 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절기입니다.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절기 때마다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고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절기에 따라 와요. 절기를 기가 막히게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주간, 부활주를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 주일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만큼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그래서 성도들이 뭐 그냥 성전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 설교 뭐 하려고 했지? 기대가 돼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 돼요? 순종을 잘해요. 그래야 뭐가 잘 돼요?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야 뭐가 잘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면서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말한 말 딱 던지면 착착착착착.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느끼잖아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닭복 딱 입고요. 난 맨 처음에 전도사들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통신도들인데 이게 뭐예요? 훈련이 잘 됐죠? 훈련도요.
아무리 잘 시키면 뭐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안 따라오면 그만인데요. 그건 뭐예요? 여기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신뢰를 보였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죠. 그 사람도 봉급 줘요? 밥 줘요? 저거 한다고 뭐 줘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설교 듣고 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헌신하잖아요. 뭐예요?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절기를 잘 해서 성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마지막 6번째는요, 전도예요. 전도요. 전도는 여기 뭐 우리 송기배 목사가 전문가니까 이제 뭐 전도 얘기 내가 듣는데 이것도요. 아무리 좋은 전도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져도 쓰지 못합니다. 전도법이 없어서 교회 성장이 안 되나요? 대한민국에 전도법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 성장 안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드웨어가 다 망가진 거예요. 내면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망가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도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도는 심리학이다. 왜 심리학인지 아세요? 내가 전도할 대상에 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뭐 내비 줘요? 프라이팬 줘요? 이거 준다고 전도돼? 안 해요. 그건 인사치레를 한 번 들어왔다 안 해요. 전도가 된 것을 뭘 얘기하냐면 2년을 보여야 돼. 2년이요 여러분. 2년 동안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2년 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11조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보면 그때 정착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많이도 안 가. 2달, 3달만 가서 계속 나오면 속나. 정착된 것도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있다 떠나고 1년 있다 떠나잖아요. 어디 가요? 6개월 만에 돌아다니면 소목사님네 가서 새가족 등록하면 얼마나 막 이렇게 떠받들여. 그러니까 6개월 되면 단물 다 떨어지거든. 그 다음에 소목사님 교회 가서 또 대접받고 이렇게 그 교회 효신을 한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2년을 봐야 돼요. 그러면 2년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전도, 양육, 제조화에 대한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면의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양육을 해야 되고 품고 가야 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담임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뒷받침 안 돼요. 실컷 몰고 들어오면 목사들이 나내버려요. 직접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하다 보니까 하품 나오고 공감 안 되고 생각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2달 몇 달 다녔다. 집사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집사님은 좋은데 난 니네 목사가 싫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 테크닉을 걸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도법이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전도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요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일보 광고를 할 건데요. 2년 만에 제가 묶여있던 모든 성장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5월 초에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27년 됐는데 공개 세미나를 한번 할 때마다 최소한 전국에서 한 500명 이상 목회자들만 한 500명 이상이 모여요. 지금까지 그렇게 모였어요. 2019년도 말까지도 가을까지도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못했던 거를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제가 마음이 막 급하고 막 쫓기니까 막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 가지씩 풀어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남포월도 카톡방에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회 되면 오세요라는 말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시간 좀 내서 좀 오세요. 돈 안 받을게. 그냥 오세요. 와서 좀 마음 좀 열어놓고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장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최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서 뭘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와서 좀 담아가지고 가세요. 아마 쓸 게 많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마귀 사탄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목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남포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1시간 강의에 어찌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붉어졌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뜨거운 결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이제 그래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한 2, 3분 정도